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 더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도 안 해서 한 번 더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라고 하는 축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토가 합성된 단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즐거워하고 축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탄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일은 종교를 넘어서 외칩니다. 요즘은 성탄절을 축하하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 우리만 성탄을 축하하는 줄 알았더니 요즘 언론이 발달되고 정보가 발달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뭐 절에도 성탄 추리가 있고, 그다음에 불상 옆에 아기 예수 그 안고 있는 마리아 상이 있고 뭐 이렇고요. 이 모슬렘 쪽에서도 성탄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인종을 넘어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데는 인종과 피부색이 전혀 관계가 없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좀 절실하게 더 많이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원했던 이런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룹이 사실은 흑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이어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는 대부분의 찬양이 그런 흑인들이 주님을 찾고 구원을 요구하는 그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죠.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일에는 지역을 넘고 어떤 이념을 넘어서 성탄을 축하하는 일에는 성탄이 무슨 날인가에 대한 이론과 이념이 존재하지 않죠. 다 같이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 인류가 이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즐겁게 지내다 보면 다 그렇게 축하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더라도 종교를 넘고 인종을 넘고 지역을 넘고 이념을 넘고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은 그들의 진정성하고 관계없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구주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참 메시아의 등장에 대해서 인정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에 다니는 분들이 성탄을 축하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입에도 구세주 탄생을 축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 우리의 노력과는 사실은 무관한 하나님이 온 인류 안에 예수를 인정케 하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알겠지만 성탄이 기쁘지 않고 성탄이 즐겁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했는데, 사실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지 못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신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하더라도 이것은 신령함을 뜻하거나 특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영으로 기록된 겁니다. 진리로 기록된 거예요. 어디 가서 응답받고 내가 영적으로 말하는 거,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방언이나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 개인에 관한 육적인 이야기고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성탄을 기뻐하지 못하는 영적인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즘 성탄 기분이 안 나, 성탄 분위기가 안 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왕일 리가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열악해지면 성탄의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회학자들이 성탄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이유를 경제 침체, 코로나로 인하여 뭐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은 기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고 승리할 그 메시아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거기는 괜찮은데 그럼 우리는 왜 기쁨이 없는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기쁨이 없죠.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그분이 왕이지만 왕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왕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왕이잖아요. 제가 언제서부턴가 이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선배 신앙생활 하던 목사님이나 또 선배 우리 신앙인들은 주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왕을 모시는 바른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에 생명을 걸었죠. 예배 시간에 늦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늦는 경우가. 그냥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이 왕인데 어떻게 늦습니까? 주일을 섬기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회사 일에 지장을 받거나 바깥에서 일이 지장을 받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 정도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 신앙생활을 하는 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힘쓰는 일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왜? 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주일날 성탄절날 새벽기도 나간다 아니면 무슨 기도회 간다 뭐 간다 얼마나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의 성탄은 기뻤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그분이 왕이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더 이상 그분이 우리의 왕이 아니면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예배에 늦던, 예배를 잘 안 드리던, 찬양이 안 되던, 봉사를 안 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분이 왕이 아니니 성탄이 어떻게 기뻐요? 안 기쁘죠? 세상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나 성도나. 두 번째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분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고 이게 예수님의 오신 이유죠. 그러면 기쁘려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오니까 기쁘려면 전제돼야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죄인은 뭐예요? 잘 살아봐야 소용없어요. 사망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소용없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산다면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죄 해결을 받아야 내 삶이 있고 내 미래가 있고 그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주님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지 않은 세상의 논리와 똑같이 우리도 기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분의 통치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분이 왕이 아니어서 성탄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주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내면 속에 나는 죄인으로 살고 있지 않다. 속죄함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쁘고, 죄인으로 죽을 영혼이 무슨 목소리가 그렇게 크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니까. 그러므로 성탄을 기뻐하자는 영적 의미는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것이며, 고로 구원자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고로 성탄이 기쁠 수가 없고, 반면 성탄을 기뻐하는 영적인 의미로 바로 내가 죄인인 나를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다시 묻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한 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다시 묻습니다. 오늘 성탄이 기쁩니까? 아멘. 오늘 성탄이 기쁩니까? 아멘.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나를 구원하실 예수를, 그 구원을 통하여 내가 천국 백성 됨을 믿습니까? 성탄이 기쁘십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이 동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 한 가지라도 없으면 성탄이 기쁠 수가 없고, 성탄이 안 기쁘면 우리가 죄인임을 모르거나 구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못 믿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탄 메시지를 주기에 앞서, 말씀으로 주기에 앞서 꼭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내가 왜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성탄이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쯤은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것이, 내가 성탄의 주님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신앙 고백이기에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구원자 되셔서 이 성탄이 기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탄에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옴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기쁨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있는가? 성탄의 축복은 바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성탄이 있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이 성탄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선언했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정사는 히브리어로 하마시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하마시라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이 땅의 인생들의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주셨다, 지배권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마귀의 종이 되고 있고 원수 사단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는 현실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 동안 우리는 원수 마귀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혹되고 거짓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백성처럼 살아가지만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모든 세력, 그 예수님께서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르고 있는 어둠과 사단의 세력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두 진멸될 것입니다. 우리는 졌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싸워 이기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는 사단의 역사를 깨트려 승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 사단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승리는 백성의 승리입니다. 왕이 패하지 않는 한 백성은 패배가 없습니다. 왕이 이겼다고 왕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백성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의 통치로 평안과 회복, 잠깐 졌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하러 갈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것과 다른 바로 여러분을 둘러싼 사단과 어둠의 권세, 여러분의 마음을 지독히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영적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우리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선언된 것입니다. 그의 백성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하는 기쁨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너의 백성을 위하여 싸워 승리하는 왕이 되라고 바로 정사를 메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탄을 믿고 성탄을 기뻐하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 다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말은 희한하다, 놀랍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원더풀 이렇게 기록되어 놀랍다, 놀랍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비합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설계했던 것처럼 예언대로 오셔서 신비한 것입니다. 탄생에 있어서도 신비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자연도 복종하는 일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같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도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심도 얼마나 신비할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500문도가 바라보는, 120문도가 바라보는 이 땅에서 하늘로 들러 올라가심도 얼마나 신비합니까? 올라가심도 신비한데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을 보내주심도 얼마나 신비합니까? 다시 영광 중에 성도를 거느리고 재림하실 것도 신비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신비 자체의 역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신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기가 이 땅에 보내질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사야 사도가 예언하기를 그는 기묘자라, 그는 신비로운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신비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구걸하거나 구원자로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승천이 필요하고 죽은 데서 살아난 것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 만큼, 예수님이 신비가 있는 만큼 바로 우리가 얻을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비는 우리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린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의 신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신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신비는 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 되어진 일은 내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님 통하여 얻게 될 우리의 신비로운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기묘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을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이 얻게 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바로 구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성탄에 여러분이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저것에 모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사라 불렀습니다. 모사는 영어 성경에 카운슬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자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로는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사라는 단어하고 신약에 나타나는 어떤 단어하고 동일하냐면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하고 동일한데, 영어로 저렇게 카운슬러라고 해서 상담자로 표현을 해버리면 보혜사라는 원래 갖고 있는 뜻, 헬퍼, 도와주시는 이, 반드시 도우시는 이 뜻과 상충돼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사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모사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길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없어서 흔들립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바른 길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서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나라는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가 구원의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사에서 로마의 멸망이 최고로 이해가 안 되는 멸망입니다. 힘이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제도가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사랑도 충만했습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 로마가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망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망합니다. 길을 잘못 가면 망하는 거예요. 물질을 갖고 있는데 길을 잘못 가서 망한 겁니다.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잘못돼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길과 진리가 없으면 망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돈을 모았고 제도를 만들었고 힘을 가졌고 끈끈하게 묻히는 사랑이 있었지만 망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제2의 로마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많습니까? 로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길이 잘못되거나 진리가 없으면 망합니다. 얼마나 법이 투철한 시대입니까? 세상에 범죄가 없으면 안 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체험했던 것들입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구원자가 못 되면 구원자가 없으므로 망해야지요. 구원자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비록 사랑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죄도 많고 힘도 없지만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부여된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갖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실 때 물질이 있어도 망하고 건강이 있어도 망하고 법이 있어도 망하고 사랑이 있어도 망하고 발버둥 쳐도 내 심령이 망하는 10년 가운데 한시도 편할 날이 없고 평안이 없고 쌓아도 부족이 가득 넘치고 부딪히는 것마다 마음의 상처고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보스턴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철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침을 뱉고 개성을 지르고 사납게 있는 욕 없는 욕을 퍼붓는 아이였습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그 아이를 포기하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 정신질환 때문에 보스턴 지하 병동 감옥 같은 철창 안에 그 아이를 놓고 그 아이 앞에 철창에 이런 글을 써붙였습니다. 회복 불가능. 그 소녀는 짐승과 다름없었고 버림받았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고 다가설 수도 없을 그때에 그 병원을 은퇴한 한 늙은 간호사가 이 소식을 듣고 매일 그 아이를 찾아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머리를 잡아 뜯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따귀를 때립니다. 계속해서 그 늙은 간호사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다 포기했어도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나중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주로 받아들여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님께 맡긴 이 소녀가 나중에 자라서 헬렌 켈러의 스승이 된 설리반입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세상은 다 포기하고 나조차도 나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주님의 이름이 그를 생명과 길과 진리로 인도하셔 인생을 바꿔놓고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기적은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계산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의 습관으로 도저히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맡겼던 이 모든 담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특별히 좋아질 리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이 구주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변화됩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게 오신 분입니다. 이 성탄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를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게 오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나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이 성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는 축복의 시작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